날씨가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많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월화 기도회도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해야만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변함없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본을 보여노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안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이념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내 것 삼아 본받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바르게 가르쳐 줄 때 듣고 여러분 순종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복이냐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영원히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은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젊을 때가 있었고 벌써 이제 주님 만나러 갈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서 마지막 주님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주 앞에 저는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반석 위에 세워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깊이 파고 탄탄하게 기초를 쌓은 다음에 닦아놓고 그 위에다가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원인이 뭡니까? 제대로 재료를 쓰지 않고 정량을 쓰지 않고 돈을 빼먹고 거기다 모래를 섞어서, 그래서 그 몇 사람의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한국이 팔깍 뒤집혔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원인입니까?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대형 사고가 나서. 그럼 그거 먹은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속되고 평생 살인자가 돼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의 순간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설교도, 제가 하는 어떤 간증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진짜 거듭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못 따라가서 가슴 아파 통곡하며 힘을 구하며 눈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요, 지식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지식을 쌓지 못하잖아요. 습관도 좋은 습관으로 탄탄하게 기초를 안 쌓으면 악한 쪽으로 사람이 살게 돼요. 선한 쪽으로 탄탄하게 기초를 세워놓으면 선하게 삽니다. 모든 사회나 지구상의 상천하지의 모든 것들은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파고 탄탄하게 투자해서 좋은 재료로 기초를 탄탄하게 해놔야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의 풍랑과 파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없는 사람은요, 안 돼요. 제가 앞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탁구를 제가 좀 쳤는데 이 기초를 안 배우고 기술을 처음부터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맨날 쳐봤자 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닦아오신 분들에게 제가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원히 탁구를 놔버렸어요. 왜? 해봤자 지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어젯밤에도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기본이 탄탄해야 사람은 된다. 우리 속언이 있잖아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성경을 보세요. 크게 될 아이들은 벌써 자랄 때부터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려서 만나잖아요. 디모데를 보세요. 17세 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아요. 무화과 심어야 무화과를 따는 거지, 탱자나무 심어놓고 거기서 무화과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또 한 번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기본을 탄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면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 이단에 금방 쏠려요. 참 신기하죠. 저는요, 이단에 쏠려본 적이 없어요. 왜? 딱 한마디 듣는 순간 영이 딱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어떻게 그걸 아니? 그 정도 들어보고. 성경의 기초가 탄탄하면 그냥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말씀은요, 팩트예요. 팩트. 목회자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도도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아니 정규 신학교 졸업했다는 목회자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거기서 미치듯 일하고 이단에 빠져 이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목회자고 성도고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면, 바르게 이 지식을 정립하지 않으면 다 넘어뜨려요. 아니 일반 성도가 몇십 년을 설교를 들었는데 신천지가 설교 들으니까 우와, 말씀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안 좋은 것도 좋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를 통해 보셨잖아요.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지식들이요, 쏠깃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식으로도 구원받지 못해. 예수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아까 찬양했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들이 이단에 빠진다? 신학적 기초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바르게 배웠더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초가 탄탄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이 직결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 버려요. 잊어버려요.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다 버리고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열심히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들이 이해되도록 도와주세요.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급해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잠언 10장 21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뭐가 없어 죽어요? 지식이 없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자기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고 인생이 삐뚤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보세요.
군대도 못 가게 해요. 공부도 못하게 해요. 완전히 인간을 폐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집단들은. 신천지 보세요. 학교도 못 가게 해요. 돈 벌도록 죽을 만큼 노동을 시키고 돈 착취해요. 대순진리에 보세요. 거기 빠졌던 친구가 저기 찬양을 배웠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굴도 이쁘고 젊고 아주 애가 이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지금 잠실에서 장로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 대순진리에 한 번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그 교리 자체가 하루 종일 공부고 뭐고 직장도 필요, 이 진리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벌어 가지고 바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완전히 인간을 갖다가 이용물로 사용하는 거지. 이 사탄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사탄에게 속았던 세월들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 나이가 30대 아마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음반도 나왔어요.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보니 그 젊은 시절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거예요. 한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 헛된 시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껴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간 아끼세요. 예, 먼 산 쳐다보지 말고 얼굴 보면서.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인인데 그분이 그때 70세였어요. 우리 잠실에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약속 시간을 5분 늦었어요. 5분을 기다렸잖아요. 이 5분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당신이 나에게 이 시간을 헛되게 허비시켰냐 이 말이에요.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제 생각을 바꿨어요. 바로 저것이 맞다. 저게 진짜 목회자의 모습이다.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1분을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성경 보는 일에 힘쓰세요. 말씀을 듣는 데 힘쓰세요.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유튜브에 설교 함부로 듣지 마요. 분별도 못하면서 그걸 듣고 야 말씀 좋다. 마귀가 전한 것도 말씀 좋아해요. 중요한 게 뭐냐? 진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진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 빠져버리면 사탄은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를 막 더 열심히 더 읽어 더 열심히 그렇게 들어. 사탄이 아주 매니아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바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걸 자꾸 섭취하시면 병납니다. 한국 사람은 뭘 먹어야 돼? 항상 밥을 먹어야 기운이 있어요. 빵만 먹여봐 그냥 죽어요. 한국의 취향은 몸 자체가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역시 따뜻한 밥을 해서 먹어야 맛있지. 잠언 30장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너무 어린 시절에 왕이 됐기 때문에 배움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의 잠언을 남기게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얻고 싶으세요? 성경에 빠져드세요. 다른 거에 빠져들면 안 돼. 바울도 그 학자도 다 버렸어요. 성령 받고 주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
다른 지식대로 오히려 영혼을 해치고 자기의 가는 길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사탄의 공격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다 뭘로 여겼다? 우리나라 사투리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똥으로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어원이 중요한 거예요. 똥더미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알세불입니다. 사탄의 왕의 이름을요, 유대인들은요 바알세불이라 불러요. 이방에 믿는 신들은 다 더러운 똥만도 못한 신이라는 겁니다. 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좋은 것은 하나 섭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섭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들을 싹 다 던져버리고 나는 예수만 자랑하리라, 나는 십자가의 도를 알기로 작정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고 바른 성경의 기초를 둔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 기도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야 돼요. 예수님도 매일 밤 기도하셨어요. 신의 아들도 매일 밤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이같이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요즘 저는요, 이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을 참 염려스럽게 보고 있고, 이 사탄이가 너무나 이 문명을 발전시킨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은 내 영혼 희생됩니다. 한번 지옥 가면 다시 나와요, 못 나와요?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무지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 거룩하고 좋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참,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각이 돼야 기도가 되는데, 저 어려서는 하루라도 교회를 안 가잖아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마음이 허전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야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것도 부족해 산에 가서 공동매직 혼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애가 조금 돌아버린 것 같고, 담력은 좋다마는 좀 돌아버린 것 같다. 일반 어른도 어떻게 그 한 시간 되는 산길을, 길도 없는 길을 들어가서 공동에 기도하고 옵니까? 밤새도록 가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내가 완전히 신들린 거예요. 이게요, 제정신은 어떻게 매일 밤 그 세상 길도 없는 산길을 헤치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공동묘지에 앉아서 꼭대기에 앉아서 무덤 위에 앉아 기도하고 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 담력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큰 담력을 줬으면 골리앗을 다 때려 죽이겠어요, 가가지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머리 쓴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막 밤새 잠 안 자고 힘쓰게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벌어요. 얻지 못하면 원인이 뭐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탄탄해야, 여러분, 솔로몬이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세상의 최고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최고의 부귀영화 전용을 누렸잖아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크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요, 저와 여러분 선한 경쟁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경주, 봉사의 경주, 지식의 경주, 모든 지식에서 이겨야
하나님 앞에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셔야 믿음이 자라요. 예전에 교회 자매들은요, 결혼 대상자 남자 선호 1위가 뭔지 아세요? 철저한 11조 생활, 철저한 주일 성수, 예배 성수, 새벽 기도. 이거 안 하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때는, 저희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 남자라고. 그런 시대가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서로 안 맞으면요 원수만도 못해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이 안 믿어요. 근데 이 부인이 아이 잠 좀 깊이 자고 있으면 샬라샬라샬라, 그 남편 무릎 위에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샬라샬라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경상도 아저씨가 잠 좀 자자, 너는 잠도 없나, 미쳐도 그리 미치면 되나, 에이씨 또 나가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가서 했냐, 옥상에 올라가서 주야 했더니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고. 왜? 목청이 커지거든. 성령의 불이 붙으면. 거기서 그냥 주야 그리 동네 사람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건물들 방음 안 되잖아요. 뒤집어집니다. 그래 남편이 일어나, 내 머리 여 앉아서 여기서 기도해라, 올라가지 마라, 이제 동네 부끄러워 못 살겠다. 그리고 기도를 듣다가 잠이 들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뜬 제 자기 아내가 눈물로 자기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최고 일꾼 되게 해주세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랍니다. 그래 남편이 또 가나 해놓고 나중에 예배 직전에 TV에 가가지고 이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저기 뭐 하나 보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통성기도하는데 자기 남편을 1번으로만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 나는 욕만 하고 나는 질책하고 핍박만 했는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1번으로 나를 위해 사랑한다 기도하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회심해가지고 장로 됐어요. 그냥 자기 부인 그냥 권사 말하면 알았어 내 그렇게 하게 아주 100% 순종해 교회에서. 그러더니 자식도 잘 돼, 아멘, 경제도 풀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욕심내도 안 된다니까. 살인에 죽여도 못 얻어요. 기도해야 하나님 건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은요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당에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다니엘상 6장 13절에도 다니엘이가 도장에 어인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아놓으려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건, 기도가 여러분 안 되고 기도가 방해된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주실 복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건데, 그때 사탄에게 넘어져 버려가지고 또 연장되는 거예요, 고난이. 사업하는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업장에 가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시작을 하세요. 잠잘 거 다 자고 가면요 죽도 없어요.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예배의 기초를 단단히 쌓아야 돼요. 예배에 포함된 게 뭐지요? 감사, 11조, 헌신, 봉사입니다. 이 기초를 단단히 쌓아놓으셔야 진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여, 지난날에 이 부족한 자가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거기 선이란 히브리어, 당신의 뜻대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뒤에 문법이 또 붙었잖아요. 그 시절로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뒤로 히스기야가 매일 기도했으며 전승에 하나님 말씀을 쫓는데 사력을 다했으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보다 더 살도록 해줬음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데 순종하고 잘하면 더 넉넉히 주시는 것이고 있는 것도 빼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그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오셔서 부르는 곡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에요. 그때는요, 이 곡만 부르면 순교의 정신이 불타가지고 통곡하며 저희가 한 집회에 기도를 했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나가고 싶은 대로 하면 예수 못 따라갑니다. 절제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이죠. 향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시라. 내가 살아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향후 10년 후에. 저도 이 생각하면 잠자다 벌떡 일어나요.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열심히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예배의 기초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따블의 충만을 말씀하시지요. 이 히브리어법은요, 영혼의 충만, 아멘, 내 삶의 충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고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 오기가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배가 기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나는 일평생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부족하다,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이 사랑에 어찌 내가 10,000,000분의 1이나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단순하게 믿으세요. 특별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단순하게 좁은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고 오직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 주간도 예수 닮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분이 본을 보신 자취를 따라가려고 해야지, 다른 걸 따라가면 그 길이 어디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도요,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제 서울에
시흥에 서울로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 계신데 37년을 섬겼어요. 한교회를. 장로님으로 27년을 섬기고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 삶의 기적이 두 가지래. 첫째,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길 수 있었으며, 좋은 목회자 만나 한 교회를 꾸준히 섬겼으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요 내비게이션 하는 분은 안산으로 교회를 다녀요. 지금 10여 년째 섬기고 있더라고요. 일하다가도 딱 문 닫고 달려가요. 교회가 일하고 와서 또 일을 해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예배의 소중함. 예전에 우리 송파에 있을 때 그 에어컨 달러 온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태희 목사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금요일이었어요. 이 집사님 저거 좀 더 밑에 것도 봐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촬영해야 돼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 3시간에 와놨다가는 벼락칩니다. 이게 진짜 목회자예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죠. 야, 그때 그분을 보고요, 참 이태희 목사님 존경스럽더라고요. 저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장로님 언제 되신데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규 예배, 새벽 예배, 온전한 11조, 헌신 안 하는 사람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돼 버려요. 예배 한 번만 빠지면 자격에서 박탈돼 버려요. 여러분은 참 은혜로운 교회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타이어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장이 토요일 날, 일요일 바쁘니까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표 써놓고 나왔어요. 저는 주일은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탁 쓰고 나오는데 얼마나 당당해. 이야, 당당하지. 집에 돌아오면 걱정이 돼. 내일부터 뭐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날 밤에 사내가 부르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믿고 의로운 일에 결단하였사오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도 소식이 없더라고. 근데 월요일 점심이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타이어집에서. 남군 왜 안 와? 저 어제 사표 썼잖아요. 술이 안 됐어, 빨리 와. 그래가지고 갔더니 월급을 2배로 줘요. 왜? 나중에 그 사장이 예수님 집사였답니다. 자기도 날 보고 회개했대요. 그래서 회개 감사 월급으로 13만 원을 더 준 거예요. 원래 13만 원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버릴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전능한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수 믿자는 얘기예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성령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가슴에서 놓고 성령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얘기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일하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찬송 중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찬송만 불러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내 멱살을 잡고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한 구절만 하고 마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이 믿음을 줄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 누가 우리 인쳐요?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인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 잘 하시는 내용이니까 기초가 탄탄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정말 기초를 단단히 쌓고 믿음의 집을 잘 짓고 모든 집을 잘 지었어 큰 창대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